교회 오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꽁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떤 훌륭한 스승이 계셨는데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스승님에게 이제 스승님 말씀을 책으로 엮어서 12권을 갖다 드리니까 너무 길다. 짧게 하라, 짧게 하라. 5권까지 해도, 1권까지 해도 그것도 길다. 그래가지고 5글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는 없다. 5글자를 줄여서 갖다 드리니까 됐다. 그러셨다는데 우리가 공짜를 바라지도 않지만 공짜가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시느라고 우리가 왕과 왕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69년도로 올라갑니다. 69년도 8월 달에 우리 경주에서 한우조 회장님이 21일 수련을 받으려고 청년들 7명을 이끌고 청파동 본부교회로 가니까 이미 수련이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공문을 보냈는데 왜 못 받냐고. 그래서 수련을 저는 21일 수련을 받고 일본을 가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주일 수련밖에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여행사에 전화를 하니까 내일이라도 출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날이 이제 하계 전도 마지막 날이었어서 화동회를 하더라고요. 청파동에서. 그리고 화동회 끝나고 이기석 총무부장님이 저를 좀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니까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2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니까 아유 그 말로만 듣던 뭐 제가 교회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말로만 듣던 문선명 선생님이 그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어머님하고 최원복 선생님하고 그렇게 세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 그런 거 몰랐잖아요. 말 안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급하게 뵐 줄도 몰랐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다소곳이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하니까 앉으래요. 아버님이. 그래서 앉아서 그래 너 몇 살이냐 뭐 고향이 어디냐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셔요. 그래서 저는 뭐 뭐도 모르고 뭐 그냥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다 물어보시는 대로 다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가 23살에 우리 언니, 오빠, 3남매를 데리고 지금까지 아버지를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최원복 선생님이 아이고 어머니가 참 고생하셨다. 어머니가 참 대단하시다. 그 어린 꽃 같은 나이에 3남매를 데리고 수조를 하고 살았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님 그럼 여자가 그럼 수조를 하고 살아야지. 여자가 그 지키고 살아야지. 그렇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는 마지막으로 너 일본 가서 너 아버지 전도해놓고 와. 그러시고는 이제 나가래요. 그래 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이제 일본을 가는데 아버님이 타시던 찝차를 내주셨어요. 747 찝차를 타고 이제 김포공항에를 갔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독촉을 하고 우리 딸 빨리 보내달라고 막 얼마나 대사관 직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뒤에 들었는데 남자들이 몇 사람 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모시고 올 건데 세상에 그냥 왔는데 이 찝차를 그 시골 아가씨가 이제 자기네들이 놀랬대요. 시골 아가씨가 서울을 또 처음 와봤는데 서울 와서 찝차를 타고 오고 막 자기네들끼리 그래 샀다네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네다에 딱 내리니까 굉장히 이제 장소가 큰데 사람들이 저 멀리 서 있어요. 저는 이제 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도 제가 그 깡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살아도 라디오를 늘 듣고 살았어요. 뉴스고 뭐고 그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세상을 좀 알았죠. 그 라디오를 듣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멀리서 우리 아버지가 키가 1m 84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요만큼밖에 안 다니까 키가 이렇게 크니까 금방 알아. 우리 큰아버지랑 아버지 형제가 구남매인데 다 그 동네 사시는데 닮았더라고요. 많이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보고 저 멀리서 팍 나오라고 금방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쫓아가니까 너 엄마하고 똑같아? 네 엄마하고 똑같네? 그러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더 많이 울어요, 저보다. 그래서 이제 짐을 찾아서 나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만은 네 그 옷이 그게 뭐고? 그냥 아버지 따라와 그러시면서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옷을 직원한테 뭐 맞는 거 좀 입혀보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맞춰보고 저거 맞춰보고 막 그러다가 이거 저거 이제 돼가지고 맞춰서 구두까지 이제 목걸이도 걸어주고 그렇게 나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좀 됐구만 가자 그러시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나가노갱 우에다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 나가노갱 우에다. 마르코 마치 그 좀 시골 동네인데 아주 크더라고요. 시골 동네라도. 거기서 빠찡코를 하고 계셨어요. 계속 도쿄에서 살으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 고향에는 가야 되는데 혼자 계시니까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기반을 잡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포사회에서나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이제 아버지의 그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내가 그래서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뭐 일본에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도 그래도 사람의 대우를 받고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아버지가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사는지 그러지 않으면 제가 아버지 뭐 좋아하지 않죠. 난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동네에서도 동네 사람 우리 방이 우리 아버지 집이 사랑방이에요. 공무원들도 군 직원들도 경찰관들도 또 동네 사람들도 사업가들도 많이 와서 차를 마시고 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자유로운 이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빠찡코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빠찡코 하고 싶은 사람은 빠찡코 하고 그렇게 늘 이제 그런 일상을 보내는데 이제 제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다 독학을 해서 쓰고 읽고 그러니까 간판도 읽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종업원들이랑 신기해가지고 막 그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날은 옆에 아주머니가 책을 갖다 줘요. 국어책을 갖다 주면서 그 공부하래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내가 뭐 일본 글 배우러 왔냐고. 일본 말 배우고 글 배우러 온 건 아니라고. 제가 일본 되게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잘못하는 거 막 그냥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나는 일본에 글 배우러 오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온 거지. 내가 뭐 일본 글 배우고 말 배우러 온 줄 아냐.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못됐었어요. 그랬는데 뒤에 생각하니까 그때 배워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제 성격이 아버지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교포사회에서도 전부 다 이제 우리 아버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아주 뭐 아버지가 교포사회에서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참 애국자 소리를 듣고 일본에 가서도 그 사업을 크게 하면서도 한 번도 일본 글을 써본 적이 없대요. 동사무소에 가서 어디 가서 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직원한테 대피를 해라. 나는 그걸 모른다. 못 배웠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자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황족인데 여기서 어디다 왕족을 여기다 실을 떨고 놓으면 그건 외놈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하여튼 뭐 가정을 가지고 우리 작은엄마가 젊은 작은엄마가 살았는데도 자녀가 없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사회에서나 그래 교포 사회에서나 좀 인정을 받고 돈이 있다고 인정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정을 받고 사는 거 너무 고마웠고 이제 이튿날 됐는데 우리 아버지 가장 친한 친구가 왔어.
경주 사람이래요. 친한 친구가 와서 10,000원짜리를 한 뭉티기 줘요. 나보고 동무 이거 쓰세요. 동무라고 그러니까 뭐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뭐 동무 뭐 북한 뭐 공작원 뭐 간첩 뭐 그때는 그런 거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사람이 공작원 나를 북한으로 데려가려 그런다고 아버지한테 저 아저씨 오지 마라 그래요. 나를 북한으로 데려가려 그런다. 야 이놈아 니를 북한에 데려가서 뭐 하겠냐.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 부인이 초콜릿 우리 이제 그 가게 납품만 하는데 그분이 일본 분이에요. 그런 날 보고 유럽 여행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유럽 간다면서 북한을 갈 거 아니냐고. 하도 그것만 세뇌가 돼서 살았어요. 라디오에서도 그런 것만 나와요. 계속 연속극도 뭐 일본 교포가 뭐 속이고 뭐 딸을 속이고 아들을 속이고 뭐 가짜 그런 거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방공 간첩 잡았단다 어디 간첩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동무 소리에 내가 그 아저씨는 가끔씩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라고 막 내가 아버지하고 막 싸웠어요. 그 아저씨한테. 그랬더만은 자주 와요. 그 부인은 우리 집에 매일 와요. 그 납품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올 때마다 일본 부인인데 날 보고 유럽 여행 가자. 난 죽어도 안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가게도 문 닫고 날 데리고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 가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1요, 2요 그렇게 말만 하래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뭐 종업원들하고 뭐 거기 종업원들하고 뭐 이걸 맞춰보고 저걸 맞춰보고 뭐 한국 사람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괜찮네 그런 시기잖아요. 그랬더니 나올 때는 그 종업원이 쇼핑백 2개를 가득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거 왜 들고 오는지 모두도 안 보고 그냥 왔는데 집에 오니까 내 방에다가 쇼핑백 2개를 펼쳐가지고 쫙 옷을 걸어놓고 백화점 옷을 걸어놓고 날마다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가고 싶다는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뭐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한 3시간 걸려요. 그 큰 교회가 그땐 작은 데도 없어서 주소도 모르고 어쨌든 큰 도시에 가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업원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가가지고 일본은 십자가도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십자가 찾기도 어려워요. 어쩌다가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저기다고 저기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는 십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통일교회를 찾고 찾아서 어떻게 찾았어요. 몇 시간 만에 찾았어요. 찾았는데 변두리에 작은 집에 통일교회라고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걸 끌안고 울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들어가니까 남자 대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가니까 보리가 섞인 밥에다가 소세지를 넣고 볶아서 후라이팬에 볶아서 갖다 주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올 때는 아버지가 내가 헌금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지역장에 오셨어요. 그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굉장히 지식 있는 그런 대학교 졸업하신 분이 2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렇잖아. 들어오면서 바닥에서부터 꿇어앉아서 스미마센 우리 아버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아버지가 빨리 일어나서 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아버지하고 계속 몇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점심 시켜드리고 하여튼 몇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가고 난 뒤에 우리 아버지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주무셔요.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야 정말 한국 사람들 오면은 뭐 축구 뭐 그때는 뭐야 이거 복싱이다 뭐다 오면은 레슬링 레슬링은 기밀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빛을 봤는데
오면은 다 치고 가는 거예요. 선수들이 무슨 선수들이. 그러면은 속이 상해서 에라이 자식들아 늘 막 그렇게 속상해 하시다가 이제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념으로 그 원리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통쾌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시고 야 네가 어떡하다가 그래 통일교를 믿게 되냐. 와 역시 내 딸 똑똑한 내 딸 니는 막 천재다 막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이뻐 너는 막 천재다 막 어떻게 네가 통일교를 믿게 되냐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가끔씩 그분들이 와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 헌금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헌금해야 돼요. 헌금하는 거 알아가지고 이제 오면은 좋은 거 이제 시켜드리고 식사 시켜드리고 대접하고 헌금하고 늘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저녁에 끝나면은 이제 그 동전을 우리 아버지가 돈을 달라면 줬을 텐데 달라고 해보지도 않고 계속 동전을 한 줌씩 갖다가 침대에다 딱 깔아가지고 그게 바꾸니까 30만 엔이더라고요. 30만 엔을 이제 한국으로 보냈어요. 우리 교회로 어느 교회로 그런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교포 사회에서도 거룩민단 단장이 엄청 일본 사람들하고 해서 25위 되는데 손님이라고 초대를 안 한대요. 근데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랬다고 대단하게 교포사회에서도 이름을 떨치고 너 아버지 모시고 가지 말고 여기 살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보내놓고 살겠냐. 여기 살으라. 네가 원한다면은 교포들 중에서도 뭐 좋은 아들들이 많으니까 결혼해서 여기서 살으라. 아니 저는 안 살아요. 제가 일본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일본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모시러 온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늘 한국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깡시월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문명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문명 혜택 받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뭘 있겠어요. 근데 일본은 그때 가니까 지금 한국과 똑같아요. 그때 69년도에 마트로 가나 뭐 어디로 가나 뭐 도로나 뭐 시골에는 차가 몇 대씩 있고 항상 정체되고 차가 많으니까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그래도 나는 한국 가야 된다 그거예요. 나는 한국 가서 보리밥 먹고 개척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나는 이 인생에서 이건 없는 거다. 내가 내 인생에 이건 없는 거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지. 나는 이런 시대적인 뭐 부를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 나는 살고 태어난 게 아니다. 나는 보리밥 먹고 가서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을 해야지. 나는 이건 내 인생에 이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일본 보내. 네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네 그래 아버지가 싫으냐? 아버지 싫지 않다고. 나는 한국 가서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네, 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10개월을 버티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바로 약혼을 하고 축복식 때는 또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아버지를 임지 끝나고 제가 축복받고 임지 끝나고 우리 남편이랑 들어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한국 오기 싫었는데 그 전에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젊은 작은 엄마하고 살고 우리 엄마도 아직 50대니까 아버지가 두 여자의 행복의 길을 막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한국 오시면은 이쪽은 해방이 되고 우리 엄마는 정말 평화를 얻고 그러니까 두 여자의 행복을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 죄인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기 싫어서 그래 교포사회에서도 못 가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거나 선위 사람하고 약속을 했으면 어길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 자식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못 어긴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을 영주귀국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 보고 사업을 하래. 서울에서 우리 아버지가 집 사준 집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아버지 돈 벌어 와서 뭐 돈을 서랍에다가 그냥 새 돈을 하나씩 넣어놔. 그러면 그거 빼가지고 그냥 시장을 땡기면서 뭐 하고 싶은 거 사. 저는 그때 이제 큰애기 임신이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겨우 시장 가 백화점 가 뭐 어디 가고 싶은데 가서 겨우 조금씩 사오고 그 정도였었는데 뭐 마음대로 이제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사위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은 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할 줄 몰라가지고 혹시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냐. 그 걱정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친구들이 이제 일본에서 오면은 조선호텔, 뭐 롯데호텔 저런 데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교, 뭐 사업 좀 해볼래? 사시를 할래? 요정을 할래? 뭐 고급 식당을 할래? 온갖 거 다 말을 해. 그것도 할 줄 모르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날은 야, 이거 집어치워라. 너그 같은 사람이 믿으라고 문 선생이 태어나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줄 알아? 아예 문 선생 요거도 먹기 전에 일찌감치 보따리 사라. 너그 같은 사람 믿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다. 너가 오래 믿으면 문 선생 더 욕 먹인다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느냐. 저 산에 가서 말이지 개간이라도 해서 호박이라도 심어서 먹고 살 생각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토요일 날이면 목욕 싹 하고 일요일 날 교회 갔다 와서 동전이나 땅그랑 세고 아이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그 총무일을 보니까 맨날 교회 갔다 오면은 그때 동전 100개 더 나와요. 헌금이. 마포교회 식구들이 전세 사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 월세를 살고 뭐 너무너무 다들 어려웠죠. 그 서울 시내에서 제일 어려운 교회가 마포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유정욱 회장님이 시골에서 이제 부임을 해 오셨어요. 근데 아기 둘 데리고 그 와서 아들 둘 낳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모님이 아기 낳고 조리도 미처 하기 전에 신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는 전화도 없고 다들 그냥 어디로 가든지 이제 두 분이 나서면은 통행금지가 해서 이제 밤 12시까지 신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신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계속 40일 우리가 워싱턴 대회 전에 양키스 타든 메디슨 스퀘어 가든 뭐 대회 때마다 40일 철야를 해요. 온 식구가 다 한 사람도 아기들까지 빠지지 않고 성전에 와서 40일 철야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식구들이 많지도 않았고 또 폐병 환자가 엄마가 교회 나오시는데 와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여기 옆에 누워서 철야를 했어요. 그러다가 철야 한 20일 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또 환자도 있었어요. 아가씨 환자도 일어났어. 그 사람은 누워있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으면 숨소리가 그렇게 크게 났었어요. 그랬는데 그 환자도 많이 나았고, 그래, 그 뒤에 축복도 받았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기적들이 철야를 하면서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 불을 받고 막 아버님 역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도 또 이사도 오고 또 전도도 되고 해서 점점 식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6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갔어요. 좀 자리 잡고 좀 예배 보고 좀 살만하면은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그 남의 집 세를 살고 있으니까 주인이 가라니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니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사자. 우리도 이제 식구도 좀 늘고 그러니까 마포교회를 삽시다. 그래가지고 협회 가서 협회 지원금이 좀씩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협회에서 좀 보조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는 마포교회는 꼭 정말로 갚겠다고 좀 더하면 좀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마다 갚아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갚을 마음을 다들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그때 2천만 원인가 얼마 하는데 식구들이 모아놓은 돈이 반은 있어야 우리가 반을 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50평짜리 그 집을 팔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장사하자 그래가지고 집을 팔았는데 집을 팔고 나니까 한참 그때 부동산이 아주 막 굉장히 뛰는 그런 좋은 시기에 집을 팔았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사가지고 뭐 하룻밤에 뭐 200만 원 벌었다 뭐 얼마를 벌었다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이제 파동의 시점에서 우리 식구가 또 부동산 하는 사람들 이복순 남편이 부동산을 해서 망원동에서 그래 그 집 가서
거기 가서도 집을 샀는데 또 그대로고, 어디 가서 집을 사도 우리는 넘기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 번 그러다가 내가 그래서 우리는 일확천금은 안 된다. 우리는 노력하는 대로 돈을 벌어서 살아야지. 내 노력의 대가를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공중에서 떨어지는 돈은 우린 조상의 공적도 없고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는 팔자다고. 그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포에 이제 집을 팔은 돈을 저금을 해놓은 걸 통장을 이제 협회 가서 보여주니까 진짜 알았다고 그러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마포 경찰서에 꼭대기예요. 아주 꼭대기. 거기다 뭐 정성이 살았던 집이라고 기와집이 아주 좋게 보기에 좋은 이제 넓고 그런 공간에 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이제 집을 우리가 이제 그 마포교회 받았던 돈도 다 갚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식구들도 다 좀 안정되게 좀 살게 되고 식구도 많아지고 계속 정성을 들이고 그러니까 계속 신방 다니고 그러니까 식구가 늘고 또 식구들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무로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면은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 남편하고 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다들 식구들도 잘 될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도 잘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놈의 가게를 시작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안 된다고 우리가 변두리로 나가자는 거예요. 나는 싫다고. 그 처음으로 나가서 사회 사람들을 접해보니까 얼마나 거칠고 욕을 하고 막 팔도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거칠게 그냥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은 큰 물에 왔는데 우리가 피라미드 새끼가 되기는 싫다. 이렇게 내가 사람이 안 돼서 아버님이 이런 거친 시장을 내보냈는데 사람이 돼서 나가지 사람도 되지도 않고 어디 피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나는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버텼어요. 버티니까 그래도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돈을 벌잖아요. 어쨌든 몇천 원이라도 내가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으로 이제 교회 갈 때 우리 애기가 돌도 지나기 전에 시작했는데 둘째가 돌 때는 애기가 계속 설사해요. 그러니 하루 종일 나오는 기저귀가 한 가방이에요. 그 저녁에는 이제 교회를 그래도 계속 40일 철야 40일 특별 정성 100일 정성 택시를 타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루 2번씩도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 기저귀 가방 한 가방, 애기 돌제비 업고 이쪽엔 수박 들고 참외다 감자다 들고 이렇게 들고 가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큰 길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가야 돼. 그렇게 걸어가는데 얼마나 무겁지 않아. 안 무거워. 내가 노력해서 이거 내가 벌은 돈으로 샀단 말이에요. 사다 교회 드리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기뻐. 걸음을 걷는지 날아가는지 뛰어가는지 그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몸을 들어주셨는가 봐요. 그래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거를 들고 쉬기는 어디 가시오.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한시라도. 그래 확 딱 올라가 아주 비우같이 올라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교회 올라가면 우리 유정호 회장님 앉아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야말로 꿀보다 더 단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그렇게 빨리 들어가. 너무너무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 기저귀를 빨아야 밤에 와야 또 이튿날 그 애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애기를 맡겨놓고 기저귀를 얼른 빨아가지고 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360가정 홈처치를 명령을 하셨는데 저는 교회 옆에다가 내 에리아를 정했어요. 근데 첫날 그 에리아에 갔는데 그땐 다 문 열어놓고 막 그 수도가에 앉아서 빨래하고 그랬어요.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수도가에 앉아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그 들어가니까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자기가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대. 본교회 현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본교회 지우는데 현금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 내 속으로 그 헌금 마포교회다 할 겁니다.
딱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계속 가서 이제 말씀을 들었고 말씀 전하니까 우리 부엉이 하는데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성교회를 다녔으니까 말씀을 원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좀 봐요. 그러면서 기성교회 다닐 때는 그 가위가 잘 누른대요. 누르면은 막 이렇게 막 시커먼 사람이 배터리로 막 입을 치진대요.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 그러면 상 물러간대요. 그랬는데 통일교에 들어와가지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니까 더 지지더라는 거예요. 더 세게. 그래서 퍼뜩 생각이 나더래. 참부모님 이름으로 물러가 그러니까 확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4학년짜리가 있고 아직 학교 안 다니는 애가 있는데 그 애를 둘을 데리고 이제 날마다 가서 원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유정국 회장님 원리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올라가면 어떤 데는 칠판은 판서를 하잖아요. 제가 이만큼 판서를 했어요. 하고 지금 예배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만큼 판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삭 지워요. 다시 처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그 고복례시를 위에서 이제 처음부터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기성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열심히 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처리하고 정성 들이고 그럼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늘 그냥 밤 12시까지 그때는 통행금지 시간까지 신방을 하시고 그 아기를 돌도 안 지난 아기를 학생부장이 턱 걷고 우유 먹이고 그렇게 그냥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얼마나 식구들을 위해서 정성 우리 집에 매일 왔어요. 우리 가게는 이제 혹시 이제 안 되고 어쩌고 할까 봐서 매일 어디 가셨다가도 통행금지 되기 전까지는 다니시는데 우리 집에 딱 마지막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 늘 마포 식구들이 총 집중을 한 거. 오늘은 마포에 하나님이 어디로 나셨을까 하고 다 그냥 신경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별로 시간들이 많고 전화는 없었지만 시간들이 많으니까 어떤 데를 막 찾아다녀요. 어디로 가셨을 것이다 하면은 누구 갔는데 목사님 찾았다고 그 이제 나라에서 방공 강의를 하라고 성공 강의를 하라고 그때 이제 84년 그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그래가지고요 중앙정보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경찰서에서 사람 동원해줘 기성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유 회장님이 기성교회 가서 그 큰 기성교회 가서 기성교인들도 오고 사회사람도 오고 또 인원 동원은 다 경찰서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따르면 댕기고 우리 유 회장님 강의만 하시는데 유 회장님 강의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아주 그 마포 그 전체가 그냥 뭐 경찰서고 뭐 관광서고 뭐 다 그냥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사람들은 통일교인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일반 그 기성교회에서는 통일교회 목사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기성교회 권사들도 많이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유 회장님이 30도 채 되기 전인데 32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어요. 그러니까 야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 우리 이제 군데 앉아가지고 이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저분 대학생인가? 어떻게 강의를 저렇게 잘한대요? 우리 이제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젊은 사람이 너무 강의를 잘한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은혜가 그냥 차고 넘치고 막 목사님은 계속 그 강의 활동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광주 사태 때 회장님 그 광주 사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광주 사태 그때 경상도 그 이제 광주 시민들이 경상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 회장님 모시고 마포에서 6년 용산으로 와서 4년 10년을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그 유 회장님 사람을 식구를 사랑하고 식구를 위하시는 그 마음
당신 그 점액에 아기를 띄워놓고 뭐 학생부장 그 남자 학생부장 어떻게 그걸 하루 종일 보겠어요. 밤 12시까지. 그랬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신방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계속 걸어 다니시고 차도 없이 전화가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없으면 또 마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대문간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구 사랑하시는 거 정말 그렇게 식구를 사랑하실 수가 없었고 또 용산으로 옮겨서는 육천가정 대원들이 축복받고 나와서 그 언니들을 그렇게 잘 키웠어요. 신앙적으로 다 잘 키웠어요. 그리고 그 언니들이 다 가서 항상 그 유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유회장님한테 신앙을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손녀딸도 4학년짜리가 그냥 뛰어다니면서 놀잖아요. 그랬는데 요새 와서 삼만가정 축복받고 대구에 살고 있는데 요새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때 유회장님한테 들었던 강의 그거라는 거예요. 참도 올리고 타령은. 그래서 자기는 그때 유회장님 내가 철없이 뛰어다녔지만 유회장님한테 들은 말씀 그걸로 나는 산다. 브라질에도 살다 오고 그 엄마도 그러고 저 역시 그래요. 그때 신앙이 뭐 일주일 수련받고 임기 나가가지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다가 이제 마포 와가지고 체계적으로 강의를 듣고 신앙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살아서 임기 나가도 이제 40일 임기 나가도 내가 유회장님한테 들은 말씀을 하면 어른이들 다 모여들어. 다 그냥 이렇게 해서 모여서 얘기 듣고 야 유회장님 정말 차원이 다르다. 기원씨는 차원이 다르다. 늘 그랬어요.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했는데 그 이제 고집사가 먼저 전도된 그 사람이 기성교회는 도서비라는 게 있대요. 근데 통일교는 도서비가 있어 들어도 못 봤잖아요. 모른다고 그랬대. 자기가 돈을 7,000원 가져와서 목사님이 이 책을 사서 보고 일주일 동안 이제 책을 사서 보고 공부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이제 교회장님 7,000원을 드리더라고요. 아 참 통일교에서 도서비를 받아보기는 이건 역사적인 일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래서 그 이제 친정에서 시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해요. 우리 고집사를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저 시아버지가 한전에 다니고 할머니하고 저 신우가 나이 많은 신우가 있었어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근데 그 신우하고는 다 동경 유학을 다녀왔대요. 그런 이제 명문 가정인데 통일교를 나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욕을 하는지 내가 그 마포에 살았는데 우리 이쪽 그 좀 떨어진 게 살았어요. 믿음의 딸네 집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내가 그 동네 가지도 못해. 그 신우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저 여자가 말이지 우리 동생을 통일교를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몰래 다니고 그랬는데 한날은 시아버지가 가족을 다 모이라 그러더래요. 저녁에 한날 저녁에 다 모이라 그래서 다 모였는데 그 물어도 안 보고 이제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고집사가 알반지가 세요. 그래서 아버님 물을 대답도 안 들어보고 무슨 말 하기 전에 아버님 도대체 아버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차잖아요. 이 며느리가. 그러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한테 구원받는 게 좋지 양코쟁이한테 구원받는 게 좋아요? 다 천주교인이에요. 집안이. 천주교 다니니까 이제 그런 걸 알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입에다가 오토바이를 달았더래. 한 2시간을 통일교회를 팍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고 그 동경대학 나왔다는 시어머니고 신우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날 그렇게 욕하던 사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실실 가버리더래. 한 사람 다 아무 말도 않고 가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성공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정성을 들여야 돼. 그런 건 다 조건이 걸리니까 정성을 들여야 돼. 그러면서 1년에 12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그 믿음 따라하고 나하고. 박수. 이제 입회원서는 저는 일찍 안 받아요. 자기가 입회원서를 낸다고 할 때 입회원서를 내라고 했지. 입회원서는 안 받았지만은 뭐 용산시장에서부터 그렇고 우리 아빠가 중부시장에 물건 떼려가면 중부시장에서 그 우리 에리아에서 여러 사람을 전도를 내가 가면은 막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때는요, 교회 가자면 따라왔어요. 그 정도로 순수하고, 또 우리 저기 교회장님이 그 정도로 말씀을 잘 하시니까 데려다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강의 듣기만 하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사랑이 충만하죠. 말씀 좋죠. 안 나올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교회를 하고, 그래 한 마지막 부모님 단신 행사 때 내가 다 오라 그랬어. 다 오는데 12가정이 왔더라고. 단신. 내가 속으로 그랬어. 다른 사람은 무슨 예물을 드리고 무슨 예물을 드리지만 저는 믿음의 자녀들을 예물을 드립니다 하고 저 혼자만 알고 그렇게 참 그런 적도 있었지만은 너무너무 참 그런 이제 기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포 용산으로 옮겨서 자기 가까운 교회로 가라 그래서 우리 길 건너면 용산교회인데 한 번도 용산교회 안 가고 마포교회로 맨날 택시 타고 다니다가 이제 용산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가까운 교회로 협회에서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그런 이제 명을 받고 거기 가서 정성을 또 드리고 참 정성을 드리고 근데 6,000가정 언니들하고 6,000가정 일본 식구들이 이 축복받기 전에 70명이 거의 15일을 우리 용산교회에서 이제 숙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장사하고 새벽에 그냥 장 봐가지고 아침 식사 70명 해주고 그러면 또 목사님은 아침 저녁만 했어요. 점심은 이제 나가서 종일 이제 거기 가서 연습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은 그래 목사님이 내가 또 설거지하고 뭐 밥하고 저 그러면 시간이 빨리 오라고 와가지고 또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몇 마디 통역을 하고 또 나가서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본 식구가 그 속에 남자 식구가 하나 한국말로 좀 뜨듬뜨듬 하더라고요. 내가 일본말 하듯이 그 사람이 이제 한국말을 그 정도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 지사님 바쁘니까 됐다 이 식구를 세워서 하겠다고. 근데 내가 그 들어보니까 내가 그 먼저 통역할 때도 들어봤지만 그렇게 그 아버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일본 식구들한테. 그 일본 식구들이 언제 그런 아버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초창기에서부터 우리 축복 사상가정 축복 받았을 때 이렇게 했다 어쨌다 그걸 자세하게 일본 식구들한테 그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역을 좀 하다가 이제 일본 식구가 통역하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들으면은 그 말씀 얘는 그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일본 식구들도 그 이제 우리 믿음의 자녀가 일본에 3가정이 있어요. 근데 내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얘기를 하더래요. 용산에서 이렇게 해서 그때 참 너무 대접 잘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이 회비도 안 했대요. 회비는 그 사람들이 내서 우리가 해줬지만은 어쨌든 너무 참 좋았다고 그리고 유 회장님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 믿음의 딸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 유 회장님 아마 일본 가셨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으리라 믿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을 했다. 일본 식구들이. 그러니까 잠시 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교회도 커지고 했으니까 원풍기도 놓고 뭐도 놓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자기가 헌금하고 혼자 헌금한 것도 아닌데 안 쓰는 거예요. 제 집에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꾼 꿈을 한 3-4번 꿈을 꿨다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하늘이 이렇게 하디다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걸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제 알아듣게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 꿈이 그 꿈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소리도 않고 그걸 사요. 식구들 원하고 목사님 원하는 걸 탁탁해요. 한 3번 정도 제가 거짓말 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하지 않아도 경제가 돌아가니까 재직회가 돌아가니까 그 뒤에는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그렇게 너무너무 우리는 기쁘게 레건 대통령 이제 그만하고 레건 대통령 당선되라고 이제 그 기도를 특별 기도를 또 40일 툭하면 40일처럼 특별 그래도 뭐 장사하면서 택시 타고 가가지고 처리하고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와서 또 장사하고 또 가고 뭐
그래,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게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레건 대통령 당선되라고 이제 특별 정성을 또 드리자고. 정성을 드리자면 우리 식구들은 도로 기다렸다는 듯이 쫙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교회 옮겨놓고 이제 특별 정성을 드리는데, 그때 좀 날씨가 쌀쌀하게 추웠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때 뭘 느꼈냐면은, 레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틀림없이 당선된다. 아버님이 메시아가 당선시키려고 하는데 안 될 이유가 있어요. 된다. 그래 믿고 레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아버님이 백악관을 마음대로 출입하시고 아주 고문처럼 레건 대통령 마음대로 부리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해라고 저거 해라 그러면 레건 대통령이 어느 지역이 전쟁 그거 멈춰 아버님 이렇게 지시하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세계가 한꺼번에 복귀되는데 미국이 복귀되고 그런 그 생각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저녁 먹고 막 준비해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철학 기도를 하는데 어떤 식구가 조금 기도를 좀 부실하게 한다 싶으면 유 회장님이 김집사 기도 다시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총알같이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힘을 쓰고 막 기도를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그래도 식구들이 많이 그 기도실에 모여서 다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식구들이 한결같이 다 하나가 돼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옷이 겉옷까지 다 젖어요. 제가 그럼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런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래서 늘 옷을 사가지고 다녔는데 그래서 레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가니까 교회 가니까 절편을 해가지고 온 동네를 둘렀대요. 온 동네 나누고 잔치를 하고 가니까 떡을 주는데 그렇게 떡이 맛있어요. 제가 위하수라서 떡도 못 먹고 고구마 감자 이런 걸 못 먹어. 오로지 밥만 먹어야 돼. 하루 세끼 밥만 먹어야 돼. 일본에 가서도 여러 번 위 사진을 찍고 어루가 부린다고 조금만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어디 아프냐? 왜 이래 우리 딸 아프냐? 응. 그러면 그냥 데리고 병원 찾아. 그래 수도 없이 그런 것도 나는 몇 번이나 그 사진을 찍었는데 다시 찍으라고 막 다시 우리 딸 다시 찍어라. 우리 딸 아프다 그랬다고 다시 찍어라. 아주 그런 이제 일도 당했는데 그래서 이 생일 케이크도 못 먹어요. 속에서 안 받고 입에도 싫고 그런 이제 그랬는데 떡을 먹으니까 맛있게 먹어져요. 그래서 어머나 참 떡도 맛있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춤이 추고 싶은 거예요. 그 박보기 총재님이 그 레건 대통령 당선되고 뭐 이기고 뭐 춤을 췄는데 그렇게 잘 췄다고 그런 말도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춤이 추고 싶어서 도저히 못 가겠어. 권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가서 춤추고 가자. 유 회장님 얼마나 보수적. 아유 회장님 우리가 내려왔다 도로 올라가니까 왜 오냐고. 춤추러 왔다가 다음에 춥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가게 와서 장사를 하잖아요. 애들 둘 데리고 물 한 바가지에 한 바켓에 100원씩 사다가 먹으면서 그 이제 아주 열악한 가운데 우리가 자고 가게 안에서 잠물잔에서 자고 나가면 쥐가 먼저 나가. 쥐가 언제 방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잔 거예요. 문을 열면 쥐가 먼저 튀어나가.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래도 최고 기쁜 거예요. 레건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그 전에도 기쁘게 살았지만 레건 대통령 당선됐는데 세상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구름 위에 걷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마구 식구들이 당선됐다고 하니까 내 얼굴이 제일 먼저 생각나대. 렌시 여사보다도 더 레건 대통령 부인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들였다. 다 정거를 하고 서로가 어쨌든 그런 이제 행복한 정성을 들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유 회장님을 하늘이 아버님이 이렇게 두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자세하게 챙기고 그런 또 말씀이 또 최고로 높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유 회장님을
그렇게 가까이 놓고 아버님이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회장님하고는 우리 식구들도 그렇게 통해요. 마음이 그렇게 통하는 게 영적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마포교회가 제일 어려운 교회가 마포교회가 서울에서 제일 어려웠던 교회가 제일 이제 잘 사는 이제 풍부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교회를 지원을 해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교회를 세 군데를 시골 어려운 교회를 택해서 한 달에 2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 줬어요. 근데 유 회장님 처음에 마포 오셨을 때 사은비가 2만 원이었어요. 그렇게밖에 못 드리고. 그리고 2만 원도 그러니까 저 큰 돈이어서 시골은 큰 돈일 거다 생각을 하고 2만 원씩 세 군데 교회를 이제 우리 유 회장님이 추천해서 추천한 협회에서 그랬는데 어쨌든 세 군데를 지원을 해주고 근데 협회 빚도 다 갚고 하여튼 마포교회는 그렇게 잘 돌아가고 그랬을 때 이제 선배 가정이 동원이 돼서 막 이제 다 교회가 갈라졌죠. 자기 사는 지역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갈라지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브라질을 40일 수련을 갔잖아요. 그렇게 반대하던 그 신우 그때도 벌써 할머니였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때 한 50만 되면 우리는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20대니까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브라질을 수련을 가서 수련 받고 있는데 그 이제 조카들이 우리 고집사님이 그 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그 올림포에서 크게 마트를 하다가 아버님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셨어요. 아버님이 이 멀리 와서 축복 가정이 사냐고 이 멀리 이렇게 먼데 내가 축복해준 가정이 사냐고 그때 외손녀가 가 있었는데 아버님 눈을 반짝반짝 아버님 협회에서 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를 멀리로 갔는데 그 조그만한 것이 아버님 하고 그렇게 부르더라고.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맨날 사진으로만 보던 아버님을 큰 아버님 계신데 아버님이라고 경배 드리려고 얘가 무서워. 아버님 무서워. 아버님 너무 커. 아버님 무서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아버님 하룻밤 숙식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랬던 가정이 이제 그 치우고 가게를 치우고 들어가서 몇 년을 아버님을 모시다가 이제 그 나와서 살다가 한국에까지 와서 지금 사는데 그 조카들이 한 달 그래 나를 데려와가지고 택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디 아유 조금만 여기 가까운 데 간다고 안 멀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5시간을 가는 거예요. 가니까 올림포하고 브라질하고 경계선 그 우리 식구들이 그 집에 가서 다 비자 신청하고 그 집에 가서 며칠 수 있고 그 더운 날씨인데도 그 이제 교회장들이 오면은 꼭 그 조카 며느리가 더운 밥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대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반대하던 나를 그냥 마주치지도 못하게 숨어서 다니던 그 할머니가 아이고 할머니 오셨나. 근데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조카들도 전부 다 할머니. 저거 엄마도 할머니 오셨나. 아이고 우리 믿음 할머니까지 오셨다고 막 절을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래 잠은 브라질에서 자고 경계선에 밥은 여기 와서 먹고 며칠을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 이제 자기 신우가 그래. 할머니 이과수를 보지 못하면 연계를 못 들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이과수를 여기까지 와서 보고 가야지 안 된다고. 그래 김윤상 씨한테 말을 해서 우리를 믿음에 따라고 빼간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거기서 한 이틀인가 사흘인가 쉬고는 그 조카들이 렌트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차를 타니까 새벽에 내리더라고. 새벽에 내려가지고 렌트를 해놔서 차로 다니면서 3개국을 다니면서 거쳐가지고 그 이과수를 다 보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올림포 와서 또 이따가 수련을 받다가 갔잖아요. 수련을 받다가 우리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저기 고모님 더 있다가 가래. 더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수련 받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조용기 목사는 거기 다녔던 데를 다 보존을 한대요. 어느 나라고 어디고 가면 조용기 목사가 다 지나간 곳은 다 보존한대. 근데 왜
문 총재님 조영기 목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메시아인데 왜 보존을 안 하냐 통일교에서 왜 보존을 안 하냐고 통일교 재단이 조영기 목사만 못하냐고 그렇게 크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있는데 여기도 문 총재님 한 오빠 먹고 가셨는데 그것도 보존을 안 한다고 막 그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행설수술하고 어떻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